보통 아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세요? 인사말. 아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우리 하준일 집사님 주중에 김종환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조우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나누세요 주로? 또요? 아니 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인사말이 뭐가 있을까요? 잘 지내셨어요? 라는 것을 한국식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표현. 역시 할렐루야. 네, 한국식 그건 성경식이고 한국식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밥 먹었어? 또는 서로 좀 더 격식을 차린다고 치면 밥 먹었어라는 말보다는 이제 식사하셨나요? 네, 뭐 이렇게 묻게 되고 또 더 존경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지 드셨습니까? 뭐 이런 표현. 어쨌든 식사했는가라는 것을 묻게 됩니다. 왜 우리 문화에서는 이 식사하셨나요?라는 게 인사말처럼 되었을까요? 끼니를 거르고 살 때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이 잘 지낸다라는 의미가 그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는 데 있기 때문이죠. 한국인은 밥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이 음식 문화에 있어서 주식이 바로 밥, 쌀인데요. 그 주식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쌀만 힘의 원천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주식이니까 그 음식을 통해서 사람이 이 힘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한국인은 밥심이다라고 할 때 그 밥은 힘의 원동력이고 삶의 원동력이 밥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끼니를 거를 때는 그렇게 끼니를 거르지 않고 밥을 드셨는지 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원천은 뭘까요? 말씀. 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네. 질문만 하면 이상하게 긴장을 하시는 건지. 그리스도인은 여러 표현으로는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기도문 자체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힘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기도는 자기 임의대로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또는 우상 숭배자들이 조금 더 학문적인 표현 그것이 더 고상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타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의 의미를 그래서 분명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이 잘 안 나실까봐 몇 가지를 던져드리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기도 대상에 의해서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아버지라는 용어, 호칭은 기능적 용어가 아니라 관계적 용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의 핵심은 무언가를 이루는, 내 필요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즉 교제, 사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핵심은 사귐, 교제에 있습니다. 인격체가 교제한다라는 것은 서로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인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힘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힘으로 하여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힘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런 고백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이런 고백들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그것을 더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신 주 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기도조차도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삼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이 표현법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김으로 인해서 정말로 주님을 힘으로, 주님을 아는 것을 능력으로 삼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즉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이 기도이죠. 이 표현법, 이 기도가 가르쳐 주는 건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라, 구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양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걸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요, 내 필요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되새기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하면서 인정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여러분 어떻게 얻으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식을 여러분은 어떻게 얻으세요?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일해서 얻으시죠. 일하면 양식이 나와요. 돈이 나오고 돈으로 쌀을 사죠. 예. 그러면 그 양식은 여러분이 일해서 벌은 돈으로 샀으니까 여러분이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분위기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일은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내가 일했다고 하기는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눈치는 참 대단하십니다. 네. 눈치가 좋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성경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 그 광야에서는 이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농사하거나 할 수 없으니까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시느냐? 바로 이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죠. 그런데 그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일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있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 오늘 살펴볼 기도문의 세 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기도문에 있는 시험과 지금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시험은 조금 다른 용어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시험은 확인하다, 점검하다라는 의미의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와 같은 단어입니다. 시험이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할 때 그 시험은 유혹, 미혹을 의미하는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입니다. 똑같이 우리말로는 시험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왜 준행할까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광야를 지나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고, 그걸 알면 생명은 양식이 내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식은 내가 일해서 벌고 그래서 그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육체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그 양식도 내가 일해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걸 아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백성에게 이것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양식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비를 내리듯 하늘에서 양식을 내립니다.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런데 그 만나가 입에 떨어지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매일 들에 나가서 자기가 먹을 만큼의 양식, 필요한 양식을 자기가 거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거두면 되느냐? 아니요. 이제 그것을 요리해서 먹어야 돼요. 그것은 다 자기가 해야 돼요. 직접 손수해야 돼요.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아침에 해가 떠서 이제 일어나서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일을 직접 하게 되죠. 그러면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나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린 사람은 내가 만나를 거두었다, 이건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질문이? 내가 한 거예요? 만나는, 지금 먹는 만나는 내 노력의 결과예요? 수고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수고의 결과가 양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게 뭐냐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직접 만나를 거두지 않고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한두 번이라면 모르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열심히 하면 만나를 거둘 수 있는데 자꾸 내가 거두면 나 좀 줘 그러고 옆집에서 달라고 그래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기간이 몇 년이에요? 딱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냥 40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40년을 누가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40년까지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직접 나가서 수고하지 않고는 만나를 거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나를 그렇게 해서 거두었다고 해서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 만나는 내 수고의 결정체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게 꼭 곡식을 뿌리고 그래서 그 곡식이 자라서 거두었을 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지만 곡식의 씨앗은 내가 뿌렸으니까 이건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 또한 그렇지 않은 거죠. 분명히 씨를 뿌리는 것도 그 씨가 싹이 나는데 혹시 때를 따라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또 물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곡식을 가꾸어 가을이 되면 추수하게 되는데 추수도 직접 하게 되죠. 그럼 농경사회에서 내가 농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순전히 내가 만들어낸 내 노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노력이 빠졌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네 노력으로 사는 거야. 우리 노력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은 자신의 노력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을 고찰하면서 발견한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영적인 세계를 말고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를 관찰하면서 그래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가 12장을 빼고는 반복적으로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는 헤벨,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덧없다, 헛되다 라는 말로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헤벨이라는 게 덧없다, 헛되다라는 말로 제일 많이 번역되어졌지만 다른 의미로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금방 소멸된다. 지금 있는 것 같지만 그게 계속되지 않고 끝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오래지 않죠. 그래서 헤벨은 이 헛되다라는 것이 그냥 아무 가치, 무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유한함, 오래되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헤벨이다, 결국엔 없어진다, 그러니 헛되다라는 의미예요. 사람의 수고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자는 뭐라 하면 그 수고해서 얻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수고한 것이 그대로 결실이 되어져야 되는데, 수고하면 항상 결실이 법칙대로 동일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수고의 결실이라면, 내가 수고한 것이 일정하면 결실도 일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 자연 세계에서도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려는 인생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결국엔 어리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꾸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은,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우리의 노력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노력 없어도 된다라는 걸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만 산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라는 걸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나는 내려주세요. 근데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안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일곱째 날은 나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곱째 날 먹을 것이 없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노력으로 산다고 그러면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율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진 못하지만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노력으로 살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게 분명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날 나가지 않아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여섯째 날 조금 더 거두어 놓으면, 사실 그동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면 더 많이 거두는 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거두어서 사실 그 다음날 안 나가려고 놔두는 것은 썩어서 없어지게 돼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유효기간이 24시간이 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만나가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닌데 다음 날이 안식일이면 그 유효기간 24시간이라는 게 그 기존에 5일 동안 지켜졌던 그게 넘어서게 돼요. 만나의 유효기간이 이상하게 습도가 어떻고 뭐 이게 조건이 아니라요, 주일날은 그의 하나님에 의해서 안식일에는 썩지 않고 거두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행하면 주일에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그냥 양식일을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분명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 주일 성수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지키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정한 양이 있어요. 허용하신 양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정해진 법칙이 뭐냐면 11조입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하면 11조를 드린다는 게 굉장히 벌벌벌 떨리는 일이에요. 아까운 일이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이 잘 모르시면 하나님이 직접 와서 11조 거둬가는 것만큼 일해보세요 라고 속으로 따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것으로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시간도 또 이 일이 정당한 결실을 거두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거나 뭐 여러 가지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게 분명한 믿음이면
하나님이 정한 법, 열의 하나는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것에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왜 일을 하느냐? 먹고 살라고 일하잖아요. 가장 단적으로 설명하면, 요약하면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양식만 있으면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양식만 있으면 돼요? 양식만 있으면 되는 줄 알면 양식을 더 잘 준다고 말하는데 현혹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우상에게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재앙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정당히 일하고 거기에서 어떤 그것들을 하나님이 앗아가 버립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온다. 새번역 버전입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하게 되는 이유는 기근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즉, 양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의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정말로 양식 자체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못 얻도록 기근을 보내서 그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게 되겠지만 더욱 본질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잊어버리고 실패했던 일들을 이제 대표로서 성취하게 되시는데 그것이 그분의 이 땅에서의 생애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서의 생애를 시작하시는 걸 공생애, 이제 드러나게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40일을 굶주린 사람에게 뭐가 제일 절실히 필요할까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 40일을 굶주렸으니 사람이 살기 위해선 먹을 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능력이 없다면 그게 유혹이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끼니를 2끼나 건너뛰고 일을 했어요. 이제 근데 일이 마무리되고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은 뭐 카드 시대니까 어쨌든 이 돈도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값을 지불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때 사단이 와서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네 앞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밥 사 먹어. 그런데 식당에 들리면 하나님과의 정한 시간을 놓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두 길을 건너뛰고 너무 열심히 일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쓰러질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은 먹을 게 필요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먹을 게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마귀가 능력이 있는 그분에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은 매우 그럴듯할 때 옵니다. 전혀 얼토당토 안 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시험을 분명히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험한 마귀의 유혹이 사실은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떡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 그 시험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물리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보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물론 그것이 뭐 돈이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어떤 뭐 관계나 어떤 문제 해결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왜 관계가 개선돼야 되고 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지 계속 추적해서 가보면 결국엔 내 안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사람은 떡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지만 단어 하나, 아니 단어도 아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낱말 하나, 낱말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만자 하나 붙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삽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진 않아요. 근데 사람은 떡으로 살아가요. 떡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떡이 필요해요. 마귀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 예수님은 이 시험을 분별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도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요약하면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안 돼.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양식도 필요하지. 그런데 그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이 양식을 대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으면 안 돼요. 사람이 양식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 양식을 대하면서 양식이 의미하는, 아니 인생에게 필요한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인생에게 필요한 참된 양식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공생애 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끼니를 건너뛰면서 이제 굶주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참 요청하죠.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해야 됩니다. 계속 있다가는 굶주려서 쓰러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빌립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도 더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우리가 돈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묻고 안드레는 소년이 가져다 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가 있다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걸 떼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굶주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정말로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셔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그들이 찾아왔을 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그 이적의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 설명이 영적인 설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나중에 이제 설명 듣다가 떠나가게 되는데, 제자들도 아리송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떠나랴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제 답변하게 되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참된 양식, 참된 떡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오병이어 그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참된 떡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떡, 그것은 이 생명의 떡인데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하시는 부분이 뭐냐? 사람은 물론 떡이 필요하지, 양식이 필요하지. 그러나 인생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참된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지만 참된 양식은 주님이십니다. 양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양식보다 지금 40일을 굶어서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주님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양식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양식은 정말로 참된 양식입니까?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은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먹을 게 양식인데요, 사람들에게 참된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참된 양식을 먹어본 사람이고 참된 양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일정 양이 있으면 나는 먹고 다른 사람에게 못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게 있는 것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도 남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하고 나누고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하늘 양식, 참된 양식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참된 양식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되새기며 우리는 그분으로 만족해하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을 참된 양식을 나누고 전하는, 그래서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앞부분의 문장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조건부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사함받기 위한 용서의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이 1만 달란트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유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사실 이 악한 종이라고 나중에 책망을 받은 사람은 처음에 1만 달란트 빚진 것 때문에 주인에게 왔다가 자기의 그 곤고함을 호소해서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게 돼요. 그리고 탕감받고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하는데 기한을 연장해달라, 시간을 좀 달라라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요청하자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게 되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주인에게 가서 이제 이것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악한 종을 다시 불러들여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너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이미 다 탕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탕감받은 은혜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것의 의미는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냥 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여전히 실수했는데 이 실수도 이 죄도 하나님 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요한 1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걸 분명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의미가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한 사람만이 그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크심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 우리의 죄를 여전히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앞부분에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용할인 것은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이 기도는 매일 최소한으로 하는 기도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러므로 이 기도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매일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는,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전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는 누가 구할 수 있느냐? 아버지는 우리가 매일, 아니 하루에 10번, 100번이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그것 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매일 실수하고 넘어져도 매일 죄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의지로 하면요, 하루에 2번, 3번만 해도 사람이 그러잖아요. 염치가 있지. 2번, 3번이면 족하지. 어떻게 너는 매일 오냐? 여러분, 큰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보면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정말로 어려운 분인지 아닌지는 이제는 모르겠고, 그냥 저 사람은 와서 그냥 저러고 가서 또 돈을 주면 정말 필요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은 분들이 술 사 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가서 저 앞에 슈퍼 가서 술 사는 걸 목격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여겨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참 도움이 필요한 분처럼 보이는 분들을 돕지 못하고 색안경 끼고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은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계속 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머니를 뒤져보면 요즘은 더하지만 얼마 제가 우리 온유교회로 오기 전에도 몇 년 전이니까 현금을 지니기보다는 카드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현금이 있어도 잔돈이에요. 그런데 그거라도 이제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분이 또 오는데요, 교회에 오는 분들한테 다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 전에 도와줬던 사람한테 가요. 제가 목사 한 번은 그런 걸 거절하다가 너무 마음에 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분한테 안 그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말씀은 드리고 돈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교회 목사인데요, 현금을 항상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신데 쓰시고 매번 또 도와드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마음의 생각이, 감동이 있어서 도와드리는데 어쨌든 힘내시라고 하고 딱 드렸는데요, 다음에 올 때는 이렇게 그냥 옆으로 와서 계속 따라와요.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목사라고 괜히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도와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하면 사람이 염치가 있지, 분명히 설명도 드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기만 하면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요, 내가 어떤 죄를, 허물을 실수했을 때 용서해달라는 것도 한두 번이죠. 여러분, 한 가지 습관적 죄악을 끊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걸리세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군대에서 제가 은혜 받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목회자가 돼서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는 신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일반 학생이었는데, 제대해서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6시 이후에 일어나는 게 죄처럼 느껴진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저의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그런 부담을 주신 거예요. 6시 이후에 일어나는 건 죄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죄라고 하고 막 마음이 부담스럽고 괴로운데 6시 이전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담이 들어서 아, 죄지면 안 되지. 그래,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바로 6시 이전에 일어나실까요? 오늘 12시 반까지 설교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 어디죠? 우리 초등부하고 유치부 예담이와 예꿈이 사랑 나눔 시장에서 12시 반 이전에 나오면 안 된다고 12시 반까지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죄다라고 느껴지고 그러지 말아야지 했다고 해서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는 이제 죄다라는 조항이 없죠. 문자적으로 8시 이전에 일어나거나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죄다라고. 그런데 개인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그리고 6시에 안 일어나는 사람이 뭐 10시, 12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아침 8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 몰라요. 낮에 막 비몽사몽이고 어디 학교 가서 앉아만 있으면 수업 시간이든 뭐 어떤 시간이든 졸고 아니면 뭐 좀 더 자유로우면 팔 기대고 침 질질 흘리고 자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야, 너 그게 학생으로서 마땅히 할 거냐? 자라. 8시에 전에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자. 전에 10시까지 했으면 한 9시까지만 자면 되지. 8시까지만 자면 되지. 요즘 대학생들 거의 그런데 수업 없으면 8시, 9시까지 자는 거는 기본이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와요. 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고 잘 안 되니까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기도하고 여기 나가서 또 시도할 때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뻔뻔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즉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이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야만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셨는데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그분의 자비의 무한하심을 온전히 신뢰해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끊임없이 돌이키면서 더욱 거룩함으로, 더욱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인데요, 뒷부분에 있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부분이 악 자체일 수도 있지만 악한 존재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악한 존재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으로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시험은 결국 누가 가져다 주는 거냐? 바로 악한 자가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그때의 그 시험은 유혹이죠.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시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어지는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시험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마귀가 하는 일을 가지고, 기능적인 그것을 가지고 마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마귀는 어떤 사람이냐, 사탄은 어떤 존재냐, 바로 시험하는, 즉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지만 그 의미가 유혹, 미혹인 경우는 마귀가 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했을 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만류하죠. 이런 일이 절대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그 생각에 바로 사탄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그럼 베드로는 왜 그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가 자기 스승이 예루살렘 가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죽다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는 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어떠세요? 스승을 위하는 제자 같고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왔다만 가는 사람일까요?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일까요? 열심이 없으면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열심을 내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 생각에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교회가 다툼이 나게 되고 그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아무리 옳아 보여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의 미혹은 뭐냐면 옳아 보이는 것, 그럴듯해 보이는 그 생각으로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할 때의 내용을 보면요, 왜 만류했냐면 나중에 나오죠. 예수님이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주님 보좌 좌우편에 그 제자들이 누가 앉을까 그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이 바랄 때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남다른 분이시니 이 땅에서 무언가 일을 이루실 거고 특별히 왕국을 이루실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 왕 바로 좌우편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류한 거예요. 이게 유혹, 미혹이에요.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합니까? 사람이 유혹에 빠질 때 어떤 때 유혹에 빠지게 됩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탐심을 자극해서 교묘히 탐심은 감추고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우지만 엄밀히 말하면 탐심을 통해서 탐심을 자극해서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악한 자가 교묘하게 내 탐심을 자극해서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매일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도 더 강한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미혹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는 언어적 행위뿐만이 아니라 삶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에서 언어적이 아니라 행위적으로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도를 어떻게 행위로 표현해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가 주는 권면을 보면 우리는 그 방법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진짜 방법은 뭐냐면요, 내 생각에 마귀, 야 너 우습게 여기고, 야 이거 아니야, 내 지혜, 내 생각에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이 마귀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때는 끊임없이 돌이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실 때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복종해서 마귀를 물리치게 되는, 그래서 그 승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